주간 동안 평안하셨지요? 네. 밝게 밝은 얼굴로 예배 드리십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성경에는 포도원의 비유가 여러 곳에 나옵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 구약 성경에도 포도원의 비유가 있고 신약 시대에도 포도원의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합니다. 여기 본문의 성경에도 보면 그 제목이 5장 1절 위에 그 제목이 포도원의 노래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성경에도. 포도원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명칭이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오늘날의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포도원 하고 나오면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은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다스려 나가셨는지, 그리고 신약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다스리며 이끌어 가시는지를 비유적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첫째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의 소유주이시고 또한 포도원을 친히 가꾸시는 농부가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오늘날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즉 신약시대의 포도원은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리킨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포도원의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가지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는 자신을 가리키고 너희들은 바로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포도원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지고 심히 기름진 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름진 산이란 말은 제가 원어적으로 다 이야기해봐야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어로는 베케린 벤 사멘이라는 그런 원어인데 햇살이 잘 드는 기름진 동산 이런 뜻입니다. 햇살이 잘 드는 기름진 동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교회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포도를 어떻게 갚으신다고 합니까? 2절에 보니까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을 파고 드러내는 일은 포도를 세우기 전에 땅을 개간하는 기초작업입니다. 땅을 잘 고르고 또 거름져주고 이렇게 해서 포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초작업이지요. 그래야 포도나무 뿌리가 잘 자라고 그 나무가 성장을 잘 합니다. 그리고 나서 농부는 거름을 넉넉히 줘야 됩니다. 저도 포도밭에서 한번 일해봤어요. 홍천에 있을 때 그 남면에라고 거기 제가 거기서 전원주택처럼 세를 얻어서 있었는데
거기에 포도원을 했어요. 그 주인이. 그래서 일손이 딸려서 쩔쩔 매길래 내가 도와준 일이 있어요. 포도나무 가꾸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그 작은 보통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포도를 가꾸는 일이. 그래서 뿌리가 자잘하게 하려고 막 거름도 주고 또 가지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야 또 새순이 잘 돋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농부는 이제 극상품 포도나무 모종을 심습니다. 아예 거름을 주고는. 나무가 자라면 들짐승들이 뿌리와 또 줄기를 갉아먹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칩니다. 또한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또 도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망대를 세워서 일꾼들로 하여금 포도를 지키게 합니다. 포도가 열매가 한참 그 수확기에 들어가면요 도둑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자꾸 포도를 훔쳐가기 때문에 망대를 세워가지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깊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개관하시고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포도원 오늘날의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교회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마귀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서 방비하게 하십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고 나면 열매가 맺지요. 꽃이 피고 다음 순서는 열매가 맺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때가 되면 작은 여우들이 들어와서 포도 줄기를 갉아먹기도 하고 뿌리를 갉아먹기도 하고 이럽니다. 아마 이 작은 여우를 전에 어떤 성경을 주석을 보니까 자칼이라고 하는 그 동물의 왕 보면은 자칼이라고 하는 여우같이 생긴 작은 그런 동물을 말하는데 그걸 말한다고 그래요. 이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럽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 이게 작은 여우입니다. 회방이고 장난입니다. 교회에 마귀가 자꾸 회방을 넣고 방해하고 또 장난질을 잘해요. 그래서 교회에 시험이 많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들어오면은 이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즉각 잡아내야 됩니다. 마귀의 공격을 철저히 분쇄하고 물리치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가 평안하기만 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나 보면은요, 참 문제가 생겨요. 우리 교회는 평안하죠. 왜? 잘 지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지키고 있으니까 시험이 없는 거예요. 시험이 있는 건 왜 시험이 있느냐? 자꾸 마귀가 와서 침투를 하거든요. 작은 여우예요. 장난질하고, 뭐 나쁜 말 터뜨리고, 또 비난하고, 이런 일들을 자꾸 조성을 해서 교회 분위기를 아주 흐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보면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는다 할지라도 일꾼들이 나태하고 돌보지 않으면 들포도가 맺힌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2절에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아래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원에 수확이 많아야 일꾼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많이 열려야 그게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일꾼들한테 다 보상으로 돌아갑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기 혼자 다 먹습니까? 하나님이 다 안 가져가신다 그 말이에요. 포도원을 통해서 축복을 배분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돌봐야 됩니다. 교회를 잘 돌봐야 돼요. 그 일꾼들이니까 일꾼들로 부름 받았으니까 잘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포도원의 주인의 완벽한 투자와 관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라지 않던 나쁜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포도원 주인으로서 기름진 동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고 망대를 세워 지켰으니까 풍성한 수확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2절에 그럽니다. 이 들포도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배우심이라는 말인데 악취를 풍기는 것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악취를 풍기는 것들. 그러니까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악취나는 들포도가 웬 말입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좋은 포도원에 들포도가 어쩌인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잖아요. 즉, 이 들포도는 먹을 수도 없고 상품 가치도 없어서 주인에게 손해만 끼치는 들포도 열매들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으로서 얼마나 속상하고 실망스러운 결과입니까? 한여름 내내까지 다 가꾸고 했는데 가을철에 수확을 하려고 그러니까 포도 수확하려고 하니까 거둘 게 없어요. 들포도 같은 것만 맺혀가지고. 나는 이 구절을 설교 준비하면서요, 묵상하다가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어떻게 들포도가 다를 수가 있나? 이런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극상품 포도나무 품종을 심었다면 당연히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혀야 맞는 것입니다. 왜 DNA 유전인자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극상품 포도나무가 열려야지요. 그런데 들포도가 낫다는 겁니다.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DNA가 다른 들포도가 열릴 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보니까 들포도가 뭐냐 하니까 쫙하고 쓰디쓴 야생 포도를 가르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야생 포도가 열릴 수 있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 70인적 성경을 보니까 가시나무 혹은 엉겅퀴로 번역했습니다. 그게 품종이 다른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다른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들포도가 열린 것이 아니고 포도원의 일꾼들이 때를 따라서 거름을 줘야 되는데 거름도 안 주고 또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데 가지치기도 하면 가지 잘 이 전지가를 잘라줘야 되더라고요. 저도 일해보니까 잘 잘라줘야 돼요. 또는 벌레가 기생해서 병들었거나 나무들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야생의 들포도 같은 악취나는 열매가 달리게 되었다. 그런 뜻으로 나는 이해를 했어요. 아무리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도 안 가꾸고 안 돌보면 거름도 안 주고 물기도 수기도 적고 이러면요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열매를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분위기를 잘 가꾸고 그렇게 해놔도 여기 이 교회를 너도 나도 안 돌보면 여러분들이 성도 한 분 한 분 이 교회를 이 포도원을 안 돌보면은 여기 뭐가 열릴 게 있어요? 열릴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들포도 같은 그런 열매만 남게 된다. 그런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꾸짖는 말씀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7절에 보니까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10절에 아우성을 쳤다고 말이죠.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치 오늘날 대한민국과 같이 무질서하고 혼탁한 이런 정세, 이것을 꾸짖는 말씀 같아요. 또 영적 사역길에 접어든 우리 한국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책망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과거를 회상해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추억이 없겠지만 저는 많이 있죠. 6.25 전쟁 이후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나라였습니다. 정말 돌무더기밖에 남지 않고 제가 피난길에 부산까지 그냥 피난길을 내려가면서 많이 경험했던 거예요.
비참해서 그 지금 어릴 때 그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미군들의 시체가 산에 막 널려 있고요. 우리나라 군인들 시체도 널려 있고요. 세상에 피난 가던 사람들 미군 군인들 그 군화벽에 가려고 막 그 죽은 시체에서 군화벽에는 그런 장면들도 머릿속에 남고요. 그거 없으니까 그 미군들이 우유 가루를 알아줬어요. 우유 가루를 그 피난민들한테 그 우유 가루를 쪄 먹어요. 그럼 과자같이 딱딱해지는데 그걸 먹었어요. 저도 많이 먹어봤어요. 그렇게 가난하던 나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셔가지고 한국교회가 큰 부흥을 일으켰고 또 많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정말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옛날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몰라요. 저는 알죠. 세계 지금 10위권 이내 경제 대국으로 10위권 이내 경제 대국으로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한국 교회 이렇게 번듯한 교회들이 없었어요. 전부 다 막 천막교회도 많았고 옛날에 저 산동네 가보면은 막 힘없는 교회 얼마나 많이 천막쳐놓고 그런데 지금 뭐 교회들마다 얼마나 지금 좋아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4절에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하나님께서 줄 만큼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느냐라는 뜻이잖아요. 너희들에게 줄 만큼 줬다. 이 나라에도. 근데 이 나라 꼴이 이게 뭐예요? 내가 정치적인 발언 안 하는데 생각해보면 너무 걱정스러워요. 나라가. 내가 보다도 나는 많이 살았으니까 하나라는 마이지만은 여러분들 세대 또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좀 걱정돼요. 뭐 좌우로 갈라져서 싸우고 맨날 시위하고 우리 시원이 아빠가 거기 서울대학병원에 지금 근무하니까 출퇴근하는데 이만저만 지장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 땅 뺏기잖아요. 거기 맨날 그 군중집회하고 하려니까 오도가지도 못하고 그냥 어떤 때는 출퇴근 시간이 얼마나 늦어지는지 말도 못한다고 그래요. 퇴근 시간 되면 아주 이만저만 골탕을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줬는데 이 나라를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포도원을 가꾸는 일꾼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목사들도 잘못이 많아요. 어?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재구실을 했으면 빛과 소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잘했으면 이 사회가 이렇게 병들겠어요. 나는 뭐 이렇게 뭐 기독교들 많이 집회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정치에 뭐 그렇게 기독교들이 매달려가요. 어? 조용히 싸우는 법도 얼마든지 있어요. 간디처럼 무저항 비폭력으로 그렇게 싸워서도 승리하잖아요.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법이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뭐 때려 부셔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막 여사를 해요. 기독교 집회에도 나 기독교 집회 욕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너무 딱해요. 92살 지금 되신 갈보리교회 박조준 원로 목사님이 나와서 그 한 설교하는 소리 들었어요. 아, 연세가 그래 높으신데요. 얼마나 목소리 쩍쩍하게 막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감동이 돼요. 박조준 목사님. 내가 근데 힘을 얻었어요. 내가 이제 80고 안 넘었는데 저렇게 92살이면 저 노인은 할아버지 목사님도 저렇게 찌렁찌렁 설교를 하시는데 내가 벌써 늙었다고 이렇게 주저앉아만 있으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을 돋아주세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때처럼 가혹하고 악랄한 박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와 신자들에 대한 극단적인 핍박과 물리적 탄압이 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이 시대야말로 개개인에 대해서 얼마나 법적 사회적으로 확실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신앙생활한테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마음 먹으면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을 잘 가꿔서 포도원의 흑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게 해서 여러분들의 축복으로 돌아오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안 돌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위로부터 아래로 들어와요. 아론의 머리 위에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타고 곧 옷깃에 흘러내린 같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시편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축복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세상으로 퍼지는 거예요, 축복이.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하나님 내신 축복의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일찍이 보다 편하고 자유로운 그런 시대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쓸모없고 악신나는 나쁜 열매를 맺는 교회와 교회들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책망이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당연히 있죠. 나는 그래서 겁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우리 자손들이 고생하면 어떡하나. 우리 애들 세대에 가서 이 나라가 불행한 일이 발생을 해서 다음 세대에서 어디 고통을 받으면 어떡하나. 그 염려가 많이 돼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겠지만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 나가서 뭐 소리 지르고 싸울 때가 아니고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사회적 지탄과 비난을 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2절에 이 꾸중을 듣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하는 일을 돌아보면 꾸중을 듣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요. 3절에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사리를 판단하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소환하셔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옳으냐 그르냐 사리에 맞느냐 틀리느냐 하고 한번 판단해보라고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옳으냐 그르냐 한번 판단해보라는 거죠. 사리에 맞는지. 네?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비록 작지만 극상품 열매를 수확하시려고 기름진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적인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신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마다 열매 맺기를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네? 여러분들이 여기 좀 신앙생활하는데 불만스러운 점이 뭐 있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아, 우리 교회 갔더니 뭐가 안 좋아, 뭐가 안 좋아, 이런 불만스러운 점이 있어요? 그러면 기탄 없이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개선할 테니까. 최대한도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기 가장 편리하고 가장 자유롭고 또 가장 은혜롭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다들 여러분들도 다 함께 노력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이 선한 성품과 훌륭한 신앙격을 갖췄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다들 괜찮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말씀 편에서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어떤 게 가보면 막 시끄러운 데도 많고요. 나도 우리 지금 아파트 파주에서 살면서요. 동네 사람들하고 만나서 전도도 많이 하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교제도 하고 이러는데 말 들어보면 교회 나가다 안 나간 사람들이 많은데 대충 이야기 들어보면 교회 분쟁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뭐 목사가 누가 싸우더라, 장로가 누가 싸우더라, 뭐 성도 누가 빼기 싫어서 이런 애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그런 거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 난 참 우리 교회는 좋다고 생각해. 내가 뭐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옛날에 우리 교회 이렇게 좋았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사실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좋은 분위기 잘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좋은 줄 알아야 돼요. 좋은 포도원이에요. 좋은 포도원. 이 쾌적한 신앙의 여건 속에서도 들포도를 맺는 교인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실망이 얼마나 크시겠느냐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교인이 들포도 같은 교인입니까? 어떤 교인이? 어떤 교인이 들포도 같은 교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앙을 단순히 정서적 취미나 종교적 관심으로 여기는 교인입니다. 이게 종교적 관심에서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날마다 마음에 묵상하고 새기면서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나오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여기 재미 보러 오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나가니까 재미가 없어요. 소리 들으면. 그걸 말하는 사람도 참 웃기는 사람이 나는요. 그런 사람 들어있어요. 어느 교회 나가도 재미가 없더라고. 아, 교회 재미 보러 다니는 겁니까? 교회가? 그런 소리 하면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구원 신앙의 참된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막연히 종교적 본성으로 교회 다니는 교회예요. 종교적 본성. 사람은 누구에게나요? 종교적 본성이 있어요. 교회 안 가면 절에도 갑니다. 그 사람은. 종교적 본성이 있기 때문에. 절에 안 나가면 무당한테도 찾아가요. 무속신앙이라도 가려고. 종교적 본성이 있거든요. 그럼 다 찾아가게 돼 있어요. 인간은. 막연히 종교적 본성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여기 잘 나오다, 교회 잘 나오다가요. 어느 날 보니까 천주교에 갔다. 어느 날 보니까 절에 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 종교적 본성 때문에 여기저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봉사와 헌신과 희생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해 보세요. 거기에 따른 어떤 보람과 가치, 그게 따로 있어요. 거기 또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느껴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은혜를 더 받아요. 그래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도 더 많이 받고 은혜도 더 많이 받아요. 그거 못 느끼면은 교회에 대한 보람이나 교회 다니는 보람이나 가치를 어디서 얻어요? 희생을 해보고 헌신해보고 봉사해봐야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격려와 칭찬보다는 비판을 일삼는 교회들이 또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있어요. 저도 그런 거 다른 교회 다니면서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보면 참 딱해요. 제가 옛날에 다니는 교회 예치 집사님이란 분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안수 집사였는데 저는 앞자리에 맨날 앉거든요. 그럼 이 사람도 꼭 내 자리에 와서 앞자리에 앉아요. 앉는데 앉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예배당에 앉아 다리를 위로 내리는 게 아니라 다리 이렇게 포개요. 앉아가지고 양반다리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다 양반다리. 그때부터 이렇게 종기 시작하면요 예배 끝날 때까지 축도할 때만 눈 떠요. 축도할 때만 눈 떠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요 결국 어디로 빠지느냐 하면은 옛날 다미성교회라고 있잖아요. 다미성교회라고 알아요.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라. 다미성교회라고 그 2단 그걸로 빠져가지고 기어이 갚더라. 그 머릿속에 들은 게 있어야지. 만난 말씀만 듣고 책상자리에 앉아서 조는 사람이 언제 말씀을 들었어요? 믿음이 없지. 그러니까요. 그런 나중에 가보고 말더라. 쓴뿌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쓴뿌리 같은 사람이 교회에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신성한 영적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들포도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영적 통찰력을 갖춰서 선과 악, 의와 불의 이것을 분별하는 명철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혜가 은사잖아요. 하나님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혜의 은사를 달라고 여러분들 구하세요. 기도할 때 꼭 구하세요.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보세요. 왜 기독교인들이 맨날 정치에도 그 몰입돼가지고 싸웁니까? 기독교인들이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렇다고 봐요. 어제 싸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싸우라 그랬나요? 고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여건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질도 적절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십니다. 4장 7절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뭘 못 받았어요? 지혜를 못 받았어요? 뭘 못 받았어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다 가지고 있고 신앙을 여러분들 스스로 키워나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다 받았고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기름진 동산에 포도원을 세우시고 암석과 돌을 지하에 주셨고 울타리를 치고 담을 쌓아 주셨습니다. 보석도 못 들게. 그렇게 했으면 이 사람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우리들 책임이죠. 우리들 책임이죠. 네. 다른 사람들 책임이 아니에요. 너무 복 받는다고 복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해주지 말고 그걸 항상 곰곰이 생각해봐요.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복 주실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아직도 영혼 구원의 열매들을 풍성히 거두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풍성히 구원의 열매도 얻어야 돼. 우리들이 일을 해서 전도를 해서 기도를 해서 또 여러분들이 봉사해서 이 구원의 열매, 이 영혼의 열매들을 많이 거둬야 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면 강건해서라도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 지금 그렇게 너무 이런 일에 등한히 하다 보니까 들포도를 맺히기 딱 좋은 교회로 자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리가 찰 날이 없어. 자리가 꽉 차야 되는데.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랬잖아요. 채우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 말씀은 뭘 말씀하는 겁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 자꾸 뭐 일을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얻는 거야. 그 말씀이잖아요. 네가 내 안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 네 만족을 취하고 네 신앙, 네 기분에 네 신앙 끝, 네 신앙의 주장대로 하니까 못 얻는다 그 말이에요. 난 그렇게 들었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어디 붙어 있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했으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야 우리들은요. 가지가 따로 뚝 부러져서 떨어져 있으면 아무 열매를 못 얻는 거 당연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안에서 일을 해야 돼요. 주님 물어보세요. 이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가 하는 생각이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이 답변하신다고요. 마음으로. 영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안에서 일해야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이 있었어요. 요새 지금 어디 서점에 찾아보면 얼마나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집안에 생겼어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같으면 나같이 안 했었을 거야. 나같이 뒷다리고 화를 내고 나같이 이렇게 막 그냥 욕하고 비난하고 이러지 않았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그럴 리가 있고 그렇게 하실 리가 없잖아요. 한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 안에서 일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성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일하신 기름진 동산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포도나무가 되어서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극상품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희망사항입니다. 우리들한테 그걸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돼. 너는 극상품 포도나무가 내가 선택한 포도나무 가지야. 내가 일부러 너를 선택했어. 하나님 그래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너는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못 맺으면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튼 주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는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원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4절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포도를 맺으면 어쩌느냐. 아까 그 책망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상한 은혜와 최적의 여건 속에서도 너희가 들포도를 맺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들포도를 맺게 된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일꾼들에 대한 보응이 나타납니다. 6절에 나태하고 게으른 일꾼들에 대한 보응입니다.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니 비가 와야 포도나무가 잘 열매를 맺을 것 아닙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비를 내리지 아니하리라. 축복을 주지 않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항아리 뚜껑을 닫고 빗물을 받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항아리 뚜껑을 딱 닫고 빗물로 담고 기다린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을 입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조금만 편해지면은 여호와 신앙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 불법, 악행으로 밑바닥까지 타락했어요. 은혜의 항아리 뚜껑을 덮었던 것이죠. 그 바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극적인 역사. 우리 2000년 동안 세계 각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유리방황하는 떠돌이 민족이 됐어요. 가는 데마다 발세받는 유대인을 얼마나 싫어합니까? 독일 사람들은 유대인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히틀러는 600만이나 유대인들로 다 학살했잖아요. 근데 그 독일 사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미국에서도 거기가 유대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싫어요. 발세받는 민족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5,6절 보세요. 그 담을 얻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국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아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자상한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공의의 잣대로 들이대면 엄청나게 무섭고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편 좋은 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순복음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하지만은 옛날 순복음교회 가장 잘못이면 자꾸 좋으신 하나님만 가르쳤어요.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만 가르쳐. 왜 무섭고 공의의 하나님은 안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은 잘못하면 때리시는 분이에요. 잘하면 칭찬하고 상급 주고 축복 주시지만은 못하면 때리시는 분이라는 걸 왜 안 가르쳐요? 좋은 것만 가르치면 돼요. 나쁜 것도 가르쳐야 돼요. 자식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한테 좋은 것만 자꾸 먹이고 좋은 것만 주려고 하면 안 돼. 나쁜 거에 대해서는 엄하게 꾸짖기도 하고. 성경에도 잠언서에 있잖아요. 회초리라도 때리라고 그랬어요. 때리라고. 왜? 맞아야 정신 차릴 때가 있어요. 안 들으면은. 예? 때릴 때는 때려야 되는 건데, 자식을 너무 오냐오냐 이렇게 키우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꼭 그와 같으시거든요. 하나님도 꼭 그와 같아요. 좋게만 안 해주셔. 우리가 잘못하면 때리시기도 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 깨달아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끝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겨진 존귀한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존귀한 성도입니다. 이곳을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동산교회를 하나님의 포도원이다. 결코 들포도를 맺는 나태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원의 소유이신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수확하시기를 기대하세요. 우리 여러분들로부터 극상품 포도나무를 기대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께는 믿음의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성실히 교회와 복음적 사명에 헌신해서 극상품 열매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산 성도의 한 분 한 분이 영혼의 극상품 포도를 풍성히 수확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여러분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받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미물 같은 저희 인생들, 보화처럼 버려도 할 말이 없는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참 죽임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들의 죄값을 다 청산해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은혜를 받고 저희들이 참 이 구속의 은혜를 잠시 자꾸 잊어버리면서 주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저희들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새 힘을 얻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불타는 사명감을 갖게 해주시고 의무감을 갖게 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반드시 세우고 참으로 번성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옵시고 저들에게는 참으로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저들의 삶에도 영육간에 큰 복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